저는 첫 사역을 대학부 전도사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가 2005년이었으니까 약 한 20년 정도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동안의 사역을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실수투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역지인 이제 교회 대학부가 규모가 꽤 컸어요. 그래서 대학부 교육자만 11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는 이제 막내 전도사로 들어가서 제가 맡은 역할은 새가족부였습니다. 새가족부 담당이라 새가족들에게 나누어질 대학부 소개 브로셔를 제가 제작을 하는데 그 팀장 목사님에게 한 번 더 컨펌을 받지 않고 수천 장을 인쇄를 해버렸어요. 제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제가 만들어 놔서 딱 꺼내놓으면 지금까지 이런 브로셔는 없었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해주실 줄 알았던 것이죠.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많이 혼났습니다. 칭찬은커녕.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비전 트립을 인솔 해서 간 나라가 비교적 좀 먼 방글라데시였어요. 그래서 방글라데시를 인솔을 해서 가는데 오지에 들어가게 되고 이러면서 매 순간마다 떨렸던 기억이 있고, 또 선교사님께서 동행하지 않은 채 방글라데시에서 육로로 이제 인도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매 순간들이 굉장히 좀 긴장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첫 전임 사역제에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새벽 기도를 일주일에 3번이나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똑같이 날마다 솟는 샘물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제가 본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본문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 본문에서 어떻게 설교하지? 라는 본문이 주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밤새 새벽 기도를 준비하다가 시작 30분 전에 겨우 완성을 해서 이제 후다닥 가서 옷 갈아입고 와서 말씀을 전했던 그러한 기억도 있습니다. 또 그 교회에서 세례식 날이었는데 이제 세례를 담임 목사님이 이제 하시기 위해서 제가 세례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례기를 뚜껑을 열고 이제 세례를 주려는 순간 그 세례기에 물이 없었어요. 그 경건한 세례식에서. 그래서 제가 그걸 들고 뒤로 걸어 나가서 물을 떠왔는데 너무 긴 시간이었고 지금 생각해도 너무 긴장되는 일이었죠. 그 다음 사역제에서는 새벽 기도의 담당인 날, 제가 담당인 날 늦게 일어나서 행정 목사님께서 대신 말씀을 전해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 목사님과 한 2주 전에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을 또 가지기도 했습니다. 화평교회와 흩어진 화평교회에서도 많은 실수를 했지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사역자로서 부족함과 약함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있을 줄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제 새가족 분과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이제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악보를 보지 못한다는 소문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께서 악보를 못 보시는데 어떻게 찬양 인도를 하시나요?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악보를 볼 때 가사의 순서만 보지, 가사의 내용만 보지 박자라든가 이런 거는 그냥 느껴지는 대로 이제 보고 부르는 게 아니라 듣고 저는 부르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음악 시간을 제일 싫어했어요. 미술 시간이 너무 좋았는데 그랬는데도 찬양 인도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참 신기하고, 초등학교 때는 극히 내성적이어서 짝꿍하고만 대화를 겨우 할 정도였는데 이렇게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으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강한 것을 자랑하죠. SNS에 자기 돈 없는 거, 실패한 거, 무능력한 거, 아픈 거 이런 것 올리지 않지 않습니까? 올리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좀 보정을 하더라도 멋있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값비싼 것, 좋은 여행지, 맛있는 음식, 혹은 자녀의 합격증 이러한 것들을 올리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것들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약한 것들, 약함을 자랑하겠다. 그러면 바울의 약함은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는
바울은 건강이 약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라고 했습니다.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 이걸 원어로 보면 육체에 말뚝이 박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건강에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건강이 안 좋은 것도, 질병도 겉으로 보았을 때 저 사람 아프구나라고 드러나는 게 있고, 그렇지 않고 속이 아픈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 누구나 이제 다 볼 수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이 육체의 가시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어서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아마도 간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그래서 겉으로 보았을 때 이 간질은 악마의 질병이라는 당시의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간질이 있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간질이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지? 혹은 간질이 있는 사람이 말하는 걸 내가 믿을 수 있을까라고 시험받을 수 있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가진 육체의 가시로 추측되는 건 안질입니다. 이 눈병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의 사건 때 정오의 빛보다 밝은 빛에 눈이 노출이 돼서 이제 평생 눈병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심한 어떠한 편두통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연약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질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가 가진 약함이 있는데 그의 약함은 사역의 실패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바울 하면 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고 모든 걸 다 이루어내고 성공했을 것 같지만 그는 많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가운데 고린도에 왔을 때 내가 약해져 있었고 너무 큰 두려움이 있었고 떨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의 사역지에서 많은 실패를 경험했거든요.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가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너무 거세게 이 핍박을 해서 거기에서 3주밖에 머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도망쳐 나와서 밤에 이제 도망쳐 나오듯이 나와서 그 밑에 있는 동네인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까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쫓아와서 핍박을 하는 바람에 베레아에서 또 그 아래 지역으로 갔는데 그게 아덴입니다. 아덴, 아테네죠. 그리스의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테네는 가보니까 철학과 종교가 참 많이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나름대로 이 접근 전략을 가지고 철학이 발달을 했으니, 종교심이 발달을 했으니 아덴 사람들에게 너희가 참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리고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그러한 곳도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참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부터 복음을 차근차근 전했는데요. 아덴 사람들이 그 복음과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덴에서 옮겨서 온 사역지가 고린도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역의 실패를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와서 고린도에 왔을 때는 너무 떨리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었죠. 또 많은 교회를 섬겼던 바울을 짓누르는 것이 있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날마다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에 대한 염려예요. 많은 교회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 교회에 대한 염려를 늘 가지고 살았는데, 그렇게 염려를 가지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도들이 오해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 바울은 좀 언변이 뛰어나지는 않았다라고 그래요. 가진 지식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의 어떤 말솜씨라든가 외모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비난의 말들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함 투성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건강도 좋지 않고 외모도 뛰어나지 않고 가진 지식에 비해서 조리 있게 말도 하지 못하고 사역에 있어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40에 하나가만 매도 맞고 옥에도 갇히고 때로는 헐벗고 굶주리고 춥고 또 홀로 생활했기 때문에 외롭고 이러한 중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세울 것 없는 약함 투성인 바울이 그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합니다. 약함을 자랑하겠다. 바울이 약함을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바울이 이미 받은 은혜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이 육체의 가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3번 간구했다라고 했는데 이 3번이 진짜 3번일 수도 있고 또 3이라는 숫자가 여러 번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없이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 저 이거 고쳐주십시오. 이 질병을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9절 말씀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예수님이 응답하실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응답해 주셨어요. 너는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다 라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 그 육체의 가시를 평생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좀 너무하다는 생각 너무하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나요? 바울이 뭔가 더 건강해져서 막 곳곳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또 내가 이런 질병이 있었는데 다 나았다라고 간증하면서 복음 전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고, 그런데 그리고 바울이 뭐 조금 희생했나요? 정말 힘을 다해서 희생했는데 그 육체의 가시를 지워주시고 고쳐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너는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충분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가? 바울은 과거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그러한 자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달라진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즉, 바울에게 있어서의 충분한 은혜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이미 받은 충분한 은혜예요. 간혹 간증하는 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돼서 나에게 이러한 큰 복이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복 자체에 포커스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나에게 이러한 복이 주어졌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인 줄을 믿습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됐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여전히 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 믿은 것 자체로 저는 너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이죠. 자랑할 것 없는데 자랑하고 있습니다.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 기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문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약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뭔가 가진 것 같고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는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않아요. 내 삶에 내가 중심에 있고 하나님은 변두리에 있어요. 그래서 가끔 나를 도와주시는 정도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근데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뭔가 의지할 것 없을 때 결국에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게 약함과 고난이에요. 여러분, 너무 싫죠? 약함과 고난이 있는 걸 너무 싫잖아요.
저도 하나님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나에게 꼭 이 일이 일어나야 했을까요? 너무 힘듭니다. 뭐 단순한 몇 번 정도가 아니라 수년 동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에게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네가 하나님 나를 찾았겠니? 라고 이렇게 마음에 깨달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절망하고 슬퍼하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만을 온전히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아플 때, 돈 없을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라는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고난이, 약함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입니까? 무익입니까? 유익입니다. 고난이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과 약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같은 맥락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올 자라고 하셨는데, 이 어린아이는 어떠한 의미인가 하면 성인이 아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에게 다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라고 100% 온전히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약함이 자랑이 되는 이유는요, 우리의 약함을 공감해 주시는, 그대로 함께 느껴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래요. 그러면 이 동정한다라는 것은 공감을 해주시는 거예요. 같이 느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연약함은 어떠한 신체와 영혼과 정신 모든 것들을 다 포함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1시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배고프죠? 배고픔도 연약함 중에 하나인데 그 배고픔도 공감해 주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도 공감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실수하고 쓰러져 넘어지는 것도 예수님께서 공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이 다리가 부러진 것보다 내가 넘어져서 상처난 게 더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눈높이에서 함께 공감해 주시고 아파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와닿기를 바랍니다. 조금 상대적으로 남성분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예수님께 내어놓고 그것 가운데 힘을 얻어야 하는데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 이 신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우리와 다른 차원의 존재잖아요. 그래서 다른 차원의 공간에서 멀리 우리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신은 감정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이 아파하거나 즐거워하거나 슬퍼하는 것은 불가한 것 같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옷을,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와 똑같이 배고파하시고 때로는 웃기도 하셨고 울기도 하셨고 또 우리의 그 피곤한 모든 것들을, 연약함을 다 공감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예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다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우리의 약함을, 내가 막 그 약함에 그 짐을 지고 내가 스스로 어떻게 막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약함을 그냥 솔직하게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너무 참 이것 때문에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요즘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데 참 많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예수님, 저의 무릎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렇습니다. 저의 약함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할 때 뭔가 예수님은 다른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공감해 주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약함이 있습니까? 어떠한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그 부족함을 뛰어넘고 극복하고 싶죠. 환경이 한순간에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러나 그 약함은 우리의 자랑이 돼요. 왜냐하면 그 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서는 약한 자들이 살아남습니다. 약한 자가 행복합니다. 그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